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도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다. 주님, 지난 여름에 이어서 다시 이번에 성경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의 시간, 이 시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공생활은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는 스승으로서 가르치신 것, 다른 하나는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치유 기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산상설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크게 제가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개되는 것은 주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산상설교 가르침을 보는 겁니다. 산상설교라는 말은 산 위에서 이루어진 설교, 그런 뜻인데요. 왜 산상설교냐면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으로 오르시고 그리고 가르침이 시작됐어요. 그 가르침의 이제 시작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6장, 7장까지 산상설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 이 산상설교 가르침의 첫 부분에 나오는 요 8개의 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진복 8단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나오니까 예수님의 진복 8단, 그러니까 8개의 참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건데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거기 영어 단어가 쓰여 있지만 원래 진복 8단을 이 라틴 말로 베아티투드라고 부르거든요. 베아티투데스. 근데 이제 영어로도 이런 표현이 있죠. 베아티투드스. 근데 이것을 조금 언어를 바꿔서 비에티튜드라고 제가 해놨죠. 그러니까 진복 8단, 예수님의 8가지 참 행복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할 때 우리 내적인 태도, 그러니까 태도의 존재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이 예수님의 존재의 태도가 이제 우리 것이 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불을 안 킨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둡죠? 켜도 될 것 같아요. 첫 시간은 제가 파워포인트 사용 안 해요. 그 두 번째 시간부터는 많이 사용해요. 제 입장에서 뭐 불 켜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오고, 예. 불 켤 수 있으면 켜드립니다. 이렇게 진보팔단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산상설교에서 계속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설교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여 누가 옳은 빵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 보이리라. 아무도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것들이 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들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굉장히 과격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너의 오른밤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밤마저 돌려주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쉽지 않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의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가르침 중에 이런 과격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설교 가르침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담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다 보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의 오른 눈이 너희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 던져버리거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남자가 한 눈을 돌았을 때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았을 때 그 눈을 뽑아버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여성은 이제 청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창조했고 남자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언제가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건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종로서적에 있는 종로2가 그 신호등에서 이제 몰래카메라를 갖고 촬영합니다. 지금도 그 신호등이 굉장히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옛날 종로서적 같아요. 근데 이제 몰래카메라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뭘 촬영했냐면요. 8등신의 미녀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계속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는가 안 쳐다보는가 그런 이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는 그냥 아무 남자나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예지 중에 있는 남자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가고 있는 그 남자가 이 낯선 여자,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오는 여자를 봤을 때 쳐다보는가 안 쳐다보는가요? 100%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신호등 건널 때 일단 표정을 맞춰줘요. 그 커플의 남자를.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여자가 걸어오죠. 매력적인 여자. 이 남자가 문화 안 보나를 보여주는 건데 하여튼 그 몰래카메라의 표적에 냈던 사람들은 다 쳐다봤어요.
그렇게 이제 쳐다볼 때 이제 여자친구들의 반응도 이제 다 어떤 여자는 이제 화가 나서 남자 팔짱을 탁 풀고는 먼저 바꾸고요. 어떤 여자는 화가 나니까 핸드백으로 남자를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남자가 시각적으로 참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거죠. 특히 선정적인 이미지가 눈에 띄게 되면 즉시 이제 반응하게 되고 생리적인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제 여성들도 청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 있었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상상설교 가르침, 이 가르침 중에 일부는 우리가 지키기에는 좀 힘듭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남자들이 눈을 뽑아야 될 거예요. 또 오른팔이 죄를 지으면 오른팔을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들 많이 불문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신앙생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하게 뭐 손을 자르거나 눈알을 뽑지는 않는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상상설교 가르침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자신을 자학하고 그리고 한숨 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세기 말녘 쓰여진 책 중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교리서라고 보면 됩니다. 대충 한 11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겠는데요. 디다케. 이 디다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소개하면서 산상설계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준수할 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디다케라는 교리서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계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텔리아노라는 사람은 2세기 말렵의 교훈인데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분노 속에 있다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설교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전한 기준으로서 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 같은 경우 아주 극단의 청년 생활을 했는데 철저히 산상설교에 기초해서 했던 것이죠. 방금 소개한 것은 뭐 그렇게까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성적인 요구 때문에 이 남자의 상징인 남근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학자로서 뛰어난데 교회 안에서 성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산상설교를 해석한 겁니다. 이 오리게네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지만 많은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신체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주후 325년 제가 통상 AD, BC 할 때 BC는 제가 주전이라고 얘기하고요. AD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걸 선포했냐면 신자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고백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지 그 죄를 지은 신체 부분을 잘라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 선포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계속 문자적으로 해석한 분들 참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아주 유명한 경우죠.
톨스토이는 이제 그 산상설교를 기초해서 그 러시아 정부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보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경찰이나 행정부, 군대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정부주의로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경찰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잘못했을 때 응징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설계에 기초하면 응징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으니까 상상설계도 다 있는 그대로 믿는 형제죠. 이 형제가 아주 열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매의 그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성당에서 성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뻘떡 일어나서 그 형제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신앙생활, 헛신앙생활 하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따귀를 받았으면 다른 법을 내밀어야지. 그래서 이 자매가 뭘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얘기 좀 해봐. 왼밤을 때려야 내가 다른 밤을 너 지금 나 오른밤을 예수님은 분명히 그래요. 아, 오른밤. 오른밤을 때리면 다른 밤을 내주라. 오른밤을 때리는 건 이게 조롱이거든. 상대방이 오른밤을 때리려면 이런 식으로 때려. 이게 모욕주의.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때리다 보니까 왼밤 때려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만큼 읽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버벅거려요. 이건 제 강의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읽었어요. 근데도 버벅거립니다. 왜 버벅거릴까요? 긴장해서. 긴장을 많이 하네요. 왜 긴장할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뭐 전하고 싶어서 제 안에 힘이 들어가서 긴장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는 건데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좀 쉽게 해야 돼. 그래서 긴장할 것인가? 아무튼 엄청 제가 긴장합니다. 버벅거리고. 산상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일본을 보면 나오지만요. 첫 번째로 잘못된 해석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걸 문자주의적 견해, 절대주의적 견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얘기합니다. 상상설계에 나오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수도자들을 위한 것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신망의 삼덕에 기초한 그 다른 것들, 쉬운 것들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나벤투라 성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내밀고 이거는 수도자들이 지킬 거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을 때 눈을 뽑아야 되는 것은 수도자. 보나벤투라는 얘기예요. 보나벤투라의 이러한 해석은 뭐가 잘못되냐면 수도자들의 영성과 평신도들의 영성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잘못된 해석은 이제 루터가 얘기합니다. 상상설계의 어떤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상상설계를 지켜야만, 100%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래, 상상설계 한번 지켜봐요. 그럼 못 지키잖아요. 절망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상상설계의 가르침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은총에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또 얘기하는데요. 상상설계 가르침은 보통 때는 지킬 필요가 없고요. 이제 타국이 왔을 때,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지키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뭐 증거가 없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곧 세상 종말이 오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곧 오기 때문에. 그래서 슈바이저는 이런 것을 일종의 계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엄 사태가 되면 일반적인 법들은 다 취소가 되는 것이죠. 비상사태니까. 주님께서 꼭 재림할 거기 때문에 다시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법이야. 사실 2000년 동안 세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서 산상설교 가르침을 줬는데 결국 2000년 동안 세상 종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슈바이저가 뭔지 아시겠어요? 밀림의 성전 슈바이저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고 성서학 박사이고 그리고 또 음악가이죠.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마르코복음에 대해가요. 슈바이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소개한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법이에요. 하나같이. 법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줬을 때 법으로 준 거예요. 근데 법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성서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 가르침은 법이 아니라 초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이제 위반하는 것이죠. 꼭 지켜야 될 법을 어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법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를, 외적인 행위를 단죄하지 안에 있는 내적인 생각까지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으로 너무너무 미워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감옥서 안 가요.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행동을 했을 때만 제재를 받죠. 근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외적인 행위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실제로 가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저 바보 같은 건 했을 때 예수님의 내적인 태도를 다 지금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한 거죠. 산상설교는 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5장부터 천천히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자 제자들이 옆에 다가섰다. 그분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행동의 이정표를 주었다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분과 행위는 한 사람의 신분이 있으면 행위가 함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신분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신사복을 입는 것 불편합니다. 운동복을 입는 게 저는 편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늘 체육복을 입고 있는데 그러다가 깜빡하고 그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안 쳐다보고 막 서둘러 간 거죠. 그렇게 되면 창피하죠. 그냥 신분에 맞는 옷차림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제가 로만 칼라의 양복을 해야죠. 이게 이제 신분에 맞는
옷차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에 맞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점은 있어야 되잖아요.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기준점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 가르침은 다 예수님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준주 성공을 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모범을 준수한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행동 양식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럴 때 그분의 행동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 동료 신부님의 예를 갖고 설명을 먼저 합니다. 저하고 함께 수련을 시작한 동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삼수련 받을 때 일입니다. 30일 피정 중에 이제 매일 5번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묵상 주제로 받은 게 바로 이 산상설교 말씀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마저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성경 구절을 갖고 1시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서 많은 회의 속에 적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 신부님은 굉장히 정직한 분입니다. 제가 수도생활을 하면서 이분보다 정직한 분은 없다고 할 정도로 정직한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1시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되풀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어떤 기도를 하다가 그 성경 말씀에 저항감을 느끼면 되풀이 기도를 하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번째 되풀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되풀이 기도를 하면서는 더 힘들었어요. 더 심한 절망감을 갖게 됐습니다. 고백실에서 신자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고백성사를 보면 용서하라는 말을 자기는 할 텐데 자기 자신은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할 그런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사제로서 신자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올라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3번째 되풀이 기도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3번째 되풀이 기도 하다가 이번에 그냥 포기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30일 피정을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30일 피정을 그만둔다는 말은 최종 서원을 못한다는 소리죠. 저희는 최종 서원이 굉장히 늦게 있습니다. 제가 불과 4년 전에 최종 서원했거든요. 그 나이가 돼서 수도원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분입니까? 정직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걸리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이런 질문 속에 이것이 이제 절망감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피정 지도신부님을 만나서 피정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하러 가는데 가면서 이제 차 한잔 하겠다고 커피 한잔 하겠다고 이제 응접실에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타고 있었습니다. 타고 있는데 이제 불쌍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커피잔을 타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슬플까? 왜 나는 이렇게 절망할까? 이 생각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한 가지 실마리처럼 왔어요. 그렇지. 기쁜 소식을 내가 기쁜 소식으로 접하지 않는 것.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적응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이 커피를 타면서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아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왔다. 당신의 사제로서 살려고 하는 내가 이 사제직까지 수도 생활까지 그만둘 정도로 절망시킬 분이 아닌데 양들이 더 살찌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번째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무릎을 꿇고 딱 앉은 그 순간부터 이 묵상은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상상설교 가르침대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이 질문만 1시간 동안 했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앉은 그 순간부터 뭐가 왔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침을 뱉을 때 침을 그대로 막 내가 뺨을 때릴 때 다른 뺨을 내밀고 내가 아무리 삿대질을 해도 나를 또 품어주고 그러니까 상상설계의 내용이 다 그분의 모습으로 그 전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걸로 왔는데 네 번째 묵상 때는 바로 그분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 속에 그렇게 학대를 하고 박해를 해도 늘 품어줬던 그분의 모습이 오면서 이제 이분이 기분이 많은 위로를 받았죠. 너무 개인적인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긴 좀 미안하긴 한데 이분은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웃기는 얘기하면 어머니 크게 물고 있습니다. 항상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20년 넘게 하면서도 하느님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이 기도 때 체험했어요. 네. 예, 상상설교 이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분의 모습이야. 그래서 성서학자 레온 모리스가 한 말을 제가 읽어볼게요. 상상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라다보게 만드는 그리스도론의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설교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요 그분을 닮고자 하는 바로 이정표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동기시민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전달되지요. 예, 상상설교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의 오른밤을 때렸는데 내가 왼밤을 내밀지 않고 되들었다고 해서 잘못하면 안 됩니다. 고백선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살아야 될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상상설교를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은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주성몽이라는 말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좋아한다면 담고 싶어요. 그분의 모습을. 몇 년 전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Couldn't be better.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답을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에서 온 학사까지 받았는데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잭 니콜슨이 주연 배우로 나오죠. 이 사람이 그 신경질적인 강박증 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고 예민합니다. 길을 걸을 때 보도블록의 틈을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길바닥만 쳐다보면서 보도블록 가운데만 밟습니다. 굉장히 강박증 환자입니다. 식당에 갈 때는 자기 자신의 나이프와 포크를 꼭 갖고 갑니다. 예.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데 한 번 씻지 않습니다. 몇 분에 걸쳐서 아주
10번 씻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비누는 다 버립니다. 세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이 주인공이 늘 가는 식당의 여자 종업원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야.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자기를 한번 칭찬 좀 해달래요. 자기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나 좀 한번 기 좀 한번 살려보라.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제 칭찬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칭찬에 서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당신한테 아직 얘기하지 않은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위해서는 내가 약을 먹어야 해요. 근데 나는 그 약을 먹는 게 너무 싫거든요. 난 그 약을 정말 증오하거든요. 근데 내가 당신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약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무슨 말을 들으니까 뭐 기분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당신을 만난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왜 나에 대한 칭찬인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왜 나에 대한 칭찬이죠?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보면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박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그 강박증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약을 이제는 빠지지 않고 먹는다는 것이죠.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월남이라는 것은 비에트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재 선생님의 호죠.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향한 증오와 적개심 속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옥 나무 마룻바닥,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 사이에 뭔가 이렇게 돌돌 말려진 종이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놀랍게도 산상설계 한 구절인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맞서지 말라. 이 구절이야. 이걸 읽고는 이분이 그리스도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근데 찢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돌 말아서 원위치 해줬어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종이에 적혀져 있는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지? 그리고 다시 펴세요. 그리고 또 다시 피식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리고 또 집어 찢지는 않고요. 그렇게 계속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은 더 이상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 원수를 향한 증오가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향한 싸움을 했어도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 얘기를 왜 합니까? 산상설교 가르침 중에 부담되는 거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읽다 보면 어느새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받는다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넘으시면요. 이 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성경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시며 해 땅에서 가르치시고, 지금 요 가르치심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백성 가운데 도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번에 치유기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기적 이야기들이
보통 복음서의 3분의 1을 형성합니다.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669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이 그 중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09절 이상이 바로 기적이에요. 거기다가 3분의 1이 기적 이야기인데 그 기적 이야기에 또 살이 붙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빼놓고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양적으로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기적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적 이야기 다 빼버리면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성서학자들이 기적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일수록 기적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도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던 것과 최근에 조사했던 것도 그런데요. 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성서학자들이 기적에 대해서 쓴 거를 보면 10권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요. 10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뭐 수백 권입니다. 하느님 나라 수백 권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사상 수백 권입니다. 기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르친 게 지금 이제 한 15년 되는데 한국에서 지난 15년 동안 10권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조차를 안 합니다. 연구조차를. 왜 이렇게 기적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최첨단의 현대과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참 원시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뭔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사건.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 여러분 일본에 있어요. 현대 우리들이 보는 기적에 대한 정의야.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으면 기적이야.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기적이야. 예기치 않은 가운데 일어난 사건 기적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생겨나는 초월적인 사건이 기적이에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머뭅니다. 기적을 어떻게 보냐고 얘기할 때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아니면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 새덩어리가 날아간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멀리 뻗어 있는 다른 나라를 막 몇 시간 만에 날아간다는 건 기적입니다.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대요. 새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고 그 새덩어리를 타고 우리가 막 몇 시간 만에 막 딴 곳이 가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오늘날에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이성적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니까 기적이라는 게 없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버린 거죠. 그 당시에 자연 현상과.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한 것이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만 아니라 자연적인 겁니다. 우리하고 초대교회 신자들하고 태도가 다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비가 내리면 하느님께서 비가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면
기후 조건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달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당시 자연 기상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요, 태도가 그랬던 겁니다.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점령은 시간 문제예요. 사네립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느님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만이 그들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다음날 아침이에요. 아시리아 진영이 너무나 조용해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수십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적후령을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시리아 군대가 밤새 철수하는 겁니다. 밤새 철수했는데 아시리아 텐트마다 많은 군인들이 죽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어 있었냐면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느님의 천사가 사네립의 군대를 쳐서 사네립이 예루살렘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아시리아의 역사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페스트 때문이에요. 페스트 때문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 똑같은 사건을 헬라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쥐 때문에 사네립의 군대는 퇴각했다. 그러면 누가 옳게 얘기한 거예요? 하느님의 천사, 하나는 페스트, 하나는 들쥐.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유다인들이 들쥐가 페스트를 옮긴다는 걸 몰라서 안 쓴 거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작전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스트에 의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퇴각한 게 불구하고 퇴각한 걸 그들은 알죠. 하지만 하느님의 천사가 그렇게 친 거라. 바로 이 시선으로 기적을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시선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과 이성에 의존해서 기적을 보면 우리 삶의 기적은 없어갑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적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기적을 행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위기.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소극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요. 제가 성경 하나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기먹은 밥덩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시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엄하게 명하셨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 낫게 해주십사고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과 떼어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 그래도 기적을 행했던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측은히 여기시고 당신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계속 그 다음에 보면 나인이란 동네에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우는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그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이제 그리스 말 폰트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스프랑크미조마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제가 지금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쓰는 단어인데 기억이 안 나요. 사연이 있어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 근육이완제를 내일 먹는데 사실은 어제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 항상 어지러지라고 졸립잖아요. 근데 오늘 안 먹었어요. 안 먹어야 이제 정신이 맑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어지러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스플랑크 미조마이. 이게 측은하게 여기다를 스플랑크 미조마이예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스플랑크나에서 왔습니다. 스플랑크나라는 게 뭐냐면 오장육, 애장, 간장, 내장, 창장이라는 거예요. 그 의학 용어에서 보면 그 내장학을 뭐라고 하냐면 스플랑크놀로지라고 해요.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애장을 가리키는 스플랑크나. 여기서 동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측은히 여기다 그랬지만 사실은 애장이 찢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소극적으로 행했지만 애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도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병자들을 보면서 당신 애간장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젊은 마리를 봤을 때 그 수족의 아픔을 당신이 느끼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외로움을 당신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아프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겁니다. 찢어질 듯이 아프죠.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플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느낀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애장이 찢어졌어.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측은열이죠. 애장이 찢어져서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대개의 경우는 손을 내밀어서 만지면서 고쳐졌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마태복음 8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낫고자 하니,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 나병 자에게 손을 댄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자는 절대로 정상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올까봐 계속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 저주받은 나병 자가 여기 있다고 소리 질러야 돼요. 이 나병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병 자에게만 손을 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루카복음 4장 40절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겠습니다. 해질물에 시작. 해질물에 이 저주에서 건강한 병자들을 하나 예수에게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모두 고쳐주셨다. 예, 한 사람에게 손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효과적이죠. 한 사람 손을 대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병자들이 모두 다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손을 뻗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손을 뻗어서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예외가 좀 있어요. 백인 대장의 좋은 예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대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손을 댔습니다. 이 손을 댔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찢어지는 마음과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자에게 손을 댔을 때 무슨 쇼를 하기 위해서 손을 댄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게 되면 허준이 이제 등창한 자를 고치고 있는데 그 등창의 그 고름이 너무 심지가 깊으니까 자기 입을 대서 고름을 뽑아내잖아요. 허준이 그 자기 입을 대서 고름을 뽑아낼 때 뭐 옆에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런 의사다 그런 거 보여주라고 하면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려면 그렇게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의 손을 대서 환자의 몸을 만지면서 고쳐준 것은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그 환자를 불쌍히 여겼고 또 마음으로부터 환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병자들이 보면 하나같이 혼자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병이 걸리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오면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이 그냥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병 같은 거 걸리면 당연히 집에서 쫓아지죠. 이런 사람들 병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많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따스한 접촉을 오랜 세월 해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로움을 먼저 달래주고 만져준 것이죠. 그러면서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대서 고쳐줬다. 우리 신체에는 500만 개의 촉각이 있답니다. 이 중에 3분의 1의 감각이 다 손에 있답니다. 그 손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시각장애자들이 손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3분의 1의 신경이 다 손에 있습니다. 손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그 섬세한 손으로 이제 당신의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접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모든 생명체가 이 접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 들었을 텐데 그 해리 하로라는 심리학자의 실험 얘기야. 그 아기 원숭이들에게
이제 엄마 원숭이를 이제 진짜 엄마 원숭이가 아니라 헝겊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하나하고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 하나를 이렇게 아기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줬죠. 그래서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는 이렇게 입을 물면은 그 아기 원숭이가 물면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천으로 된 원숭이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할로가 조사를 했는데 이 아기 원숭이들이 배가 고플 때만 철사 엄마 원숭이한테 가서 우유를 마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이 천으로 되어 있는 엄마 원숭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는 모든 원숭이가 다 엄마 그 천으로 된 원숭이 옆에 가서 있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동영상으로 오늘 좀 보여줄까 그 생각도 했는데요. 그 인터넷 키고 할로라고 치고 원숭이 하는 동영상이 나와요. 한 5분짜리 나와요. 쉽게 지금 설명한 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먹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따스함이라는 거예요. 천으로 되어 있는 엄마 원숭이의 그 따스함에 이렇게 기대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건데 이 저축이라는 것이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장이 찢어져서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전에 먼저 그 병자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줬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버지니아 사타라는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그럭저럭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4차례 허그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8차례 허그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12번은 필요합니다. 예. 그 노마 모튼슨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노마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수양 부모 밑에서 10대 시절을 컸습니다. 자기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양 부모 밑에서, 근데 한 부모 밑에서 계속 큰 건 아니고 이집저 집을 전전했죠. 근데 이제 이 노마가 이제 8살 때 일이에요. 그 수양 부모가 하숙을 치고 있었는데 이 노마가 8살 때 그 하숙생 중에 한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그 하숙생이 성폭행을 하고 나서 5cm짜리 동전을 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노마가 이제 엄마한테, 수양 엄마한테 하죠. 그 성폭행 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 수양 엄마한테. 수양 엄마가 두들겨 패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하숙생이 우리 집에서 하숙비를 가장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을 리가 없다. 이 못된 기질에 거짓말합니다. 그럼 8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5cm짜리 동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대가로 두들겨 맞으면서 인생이 뭔지를 배워요. 이 노마가 누구냐면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나중에 커서 영화배우가 됐죠.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죠. 근데 이제 그녀의 성장 배경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참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수양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사랑다운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돌봄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마릴린 먼로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한참 더 생각하다가 한 번 있었어요. 7살 때요. 8살 때 성폭행당했죠. 7살 때요. 이 수양 부인이 이 하숙치던 집은 이제 그 다음번이요. 그 전이죠. 저를 돌보아주던 부인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죠. 그분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분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 저를 부드럽게 안아준 다음 당신 땀에 발리는 분으로 저를 발라줬어요. 바로 그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부모 밑에서 사랑이 참 그게 유일한 거예요. 딱 한 번 안아준 거. 그게 이제 기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 짧은 단 한 번의 안아줌이 사랑 체험이었대요. 아주 작은 거였는데 이것이 유일한 거였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에게는 오랫동안 남았던 거예요. 어린 부모가 35살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어린 돌봄을 전혀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어떤 끝없는 갈구 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이미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해 주거든요. 스승으로서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기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공부할 건데 하늘나라와 복음을 선포했다. 하늘나라 복음 선포,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거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공생활을 첫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말입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야 한다.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냥 4페이지 피시고요. 제가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견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둘씩 그들을 파견하면서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오로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만큼 우리한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입에 잘 안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각자 한번 반성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하느님 나라 이런 표현 내가 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제자들에게도 핵심 메시지였고 교회에도 핵심 메시지이지만 실제로 우리 입에서는 낯선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은 쓰지만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가 실제 우리 입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해 자체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하고 하늘나라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여러분들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이 여러분에게 시작.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노니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라가 하나님 몸으로 벗어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 하늘나라와 하느님 나라는 같습니다. 마태오는 하느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마태오 복음서는 신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지만, 신자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지만 그 신자들이 하나같이 유다인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그 복음서가 누구한테 쓰여졌냐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겠죠. 근데 마태복음만 해도 유다인 신자들에게 썼거든요. 근데 유다인들은 하느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가능하면 그 표현을 안 씁니다. 요즘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표현 못 읽지요. 야훼라는 표현 요즘에 못 보죠. 예, 지난해부터 주교단에서 야훼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표현을 몽땅 다 주님. 왜 그런가 하면 유다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근데 이제 유다인들이 괴로워해요. 우리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면 저 쌍꺼들 봐. 유다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이러고 지나갑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을 죄스러운 인간이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더 이상 우리를 저걸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처럼 이러면서 그래서 주님으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마테오가 하느님 나라를 안 쓰는 이유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안 쓰시는 거예요. 다 하늘로 바꿉니다. 하늘 나라.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늘 나라 해버리니까 이게 공간처럼 오거든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근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90%는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속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통치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90%.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는 그래요. 10%만 하느님의 나라로 번역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돌봄, 예수님의 돌봄은 다 하느님의 통치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 나라면 죽어서 가는 하느님 나라 생각합니다. 자꾸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느님의 통치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럼 90%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느님 나라 맞습니다. 죽어서 우리 하느님 나라 가요. 근데 그건 10%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쉬고 8시 40분에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